오늘 보신 시는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를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시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지난주 우리 일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술, 재력, 학력, 우리의 에너지 이거 보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속에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일꾼에 대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야 일을 해라 라고 한 데서 일꾼이 되겠습니까? 또 그런다고 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꾼된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이게 회복돼야 되거든요. 자, 서론. 일꾼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아닙니까?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출애굽 구원이죠. 출애굽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 할 때 했었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치고 너희를 건져낼 때 이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이 피가 너희 사는, 이것이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표적인 피 언약을 주셨습니다. 피 언약을 딱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구원의 역사가 상상도 못할 일이 그날에 벌어졌습니다. 430년간의 수도 없이 많은 날들, 끊임없이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날에도 절대 못 빠져나오고 피 바른 그날에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피 언약을 딱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건지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지요. 제일 중요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 바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며 은혜 베푸시잖아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건져낸 내 백성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1절, 딱 애굽에서 출발하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며, 같이 갑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구름과 기둥이 그들 앞에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인도하시죠. 그래서 사실 그들이 무슨 수로 이들이 자기의 지금 이 길을 헤쳐나갑니까? 어디 오라는 데 있습니까? 그죠? 어디 이들이 막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무슨 수로 이들을 저 광야 같은 현장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나와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진짜 하나님이 이들을 두고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 보았다시피
신명기 8장 16절. 이 어려운 광야,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없고 물이 없는 그 간주한 땅이라고 표현했던 그 광야,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사실 중요한 축복 속에 쓰임 받을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낮추신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을 받을 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여기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열방을 복되게 하게 됐잖아요. 그 축복 받을 자입니다. 그 축복 받을 자.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세상 열방을 살릴 그 축복 받을 하나님의 계획, 이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 주시고 복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본다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분명히 지금 광야가 간주한 땅이고 위험한 땅이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어려운 땅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어려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이 비밀이 없으면 전부 이 광야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문제 속에 빠지겠지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계획 속에 우리를 향한 중요한 응답이고 은혜이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인 겁니다. 그 속에 이 은혜 속에 이거를 제대로 보고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일꾼이 되어지며 그러면서 그 여정은 응답인 겁니다. 그 여정이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가 볼 때 중요한 이 속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가운데 이 광야 여정에서 응답받을 그 말씀에 쓰임받을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꾼의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딱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실력이 있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에 우리가 봤지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중요한 응답을 받을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막 머리 팍팍팍 돌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비밀을 쭉 아는 것 속에서 나오는 마음인 거예요. 그죠? 이 비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쓰실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찾으세요. 이 시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오늘 그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의 외모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다윗을 세우실 때 겉으로 볼 때는 저 첫째 아들 엘리압 대단하구나, 역시인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이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꾼, 그 일꾼이 바로 다윗이고 그 다윗이 노래한 노래가 오늘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노래와 같은 노래가 우리 노래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다윗 딱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 중심을 보느니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할 것이다 하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를 시편 103편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쓰실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걸 찾자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응답이잖아요. 구원받았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를 교회의 현장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 속에 미래 후대 살릴 그 속에 우리를 일꾼으로 축복하실 중요한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 그 중심과 그 비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 비밀을 가지도록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엿보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는 이유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택을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택 은혜 같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영혼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은택을 다 잊어버린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은요,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신 게 맞는데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 은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품고 그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쓸 사람이에요. 수단 좋고 말 잘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를 이 애굽에서 노예 같은 내 인생을 운명과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려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주님, 이 속에 쓰임받도록 내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1절에서 2절, 3절에서 5절에 고백을 하네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5절. 그가 어떤 은택입니까? 기억할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멸망받을 죄에서 나를 건져내셨단 말이죠.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십니다.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중에 물론 육신의 질병, 지금 아픈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난치병, 이런 병 하나님 고치십니다. 가장 먼저 근본적인 병, 우리에게는 진짜 근본적인 인생이 병 들어있는 병은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
죄로 인해서 딱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 그 영적 상태가 이 사단에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 이 인간의 이 부분을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나를 고치시고, 그래서 4절 말씀에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셔, 진짜 우리가 망할 자, 지옥 갈 자, 우리를 건져내어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 주심 속에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관 씌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신분을 말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래서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청춘이, 우리 인생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인생을 힘있게 축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기억할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이 은택을 받은 네 영혼, 내 아니냐, 이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이게 바로 진짜로 하나님이 쓰실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잖아요. 복음 받은 자잖아요. 그죠?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일꾼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는 이 은혜 속에 강해야 합니다. 진짜 이 은혜 속에 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은 힘이 빠지고 메말라지고 진토에 붙어 있고 무덤에서 오래 내려가듯 우리 영은 정말로 사망에 이른다고 고백했던 많은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잡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고 나의 영혼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응답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품고 기억하고 은혜 속에 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불신앙, 교묘한 말, 휘둘려서 은혜를 떠나면 결국 영혼이 고갈됩니다. 고갈이 돼요. 우리 영혼도요, 정말로 힘이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네 병을 치유하신다고 했는데 은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육간에 병이 옵니다. 병이 와요. 여러분,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은 영적 상태는 병 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항상 여기도 말했다시피 은혜 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은혜 속에 거해야 합니다. 계속 은혜 속에 거해야 돼요. 만약에 은혜가 없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시고 정말로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쓰실 일꾼으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은혜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속에 이 은혜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놓치거나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갈등하거나 불신하거나 하는 자, 사실요 지혜로운 마음 아닙니다. 그게 맞는 듯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가 약속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교회를 통하여 쭉 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 쭉 오는데 어느 순간 사단은 이런 것 가지고 저런 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른 것이 막 부풀어져서 그것 가지고 환물돼 버리는 것, 이게 지혜로운 마음은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내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이 은혜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이 문제에 빠져서 있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두 번째,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품은 마음입니다. 품은 마음. 은혜를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이제 그 다음 지혜로운 마음 뭘까요? 이것을 품은 자. 자, 우리 성경 그 다음에 볼게요. 자,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행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자를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셔도다. 여러분,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알리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심판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구원하실 언약을 주신 것이 피언약이에요. 그 피언약을 이들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이 피언약을 통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지역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자, 은혜 주신 자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생뚱맞게 알 수 없잖아요. 알아도 그거 나와 상관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세계복음만 딱 적어 놓는다고 저게 오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 글로 적어 놨다고 그게 사람들에게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그게 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슴에 품게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알게 하십니다. 7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피언약을 통하여 저주 노예에서 건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6절. 이 세상은 심판 아래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 아래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상태고, 그게 심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은 죄인 아닙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을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심판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건지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새벽기도 때도 했습니다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간 육체가 없나니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이 땅에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증거해 주었던 것이다. 그게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래서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저 피언약을 통하여 노예에 해방받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죄와 흑암과 멸망 속에 있는 저 우리 현장은 절대로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해서도 못 빠져나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왜?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운명으로 하나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누구에게 알리십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알리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세상을 살릴 중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그 계획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겁니다. 품게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품는 거 아닙니다. 그래, 전도하고, 그래, 세계복음하고, 교회 살리고, 이거는 지식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는 거잖아요. 이거를 푸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은혜 받은 삶 속에서 하나님 이걸 내가 이루어가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 멸망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토록 멸망하는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게 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이겁니다. 지혜로운 마음. 다윗이 가진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진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계획을 품었다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이 계획을 품어 알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끊임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예요. 끊임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은 은혜로 이루어 가셔요. 9절부터 14절입니다. 자, 보면 하나님은요, 9절부터 14절 말씀에 8절부터네요. 하나님이 이것을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알리셨도다. 8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화내셨다고도 또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내 죄 따라 다 처벌하면 나 다 죽어요.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그만큼 높은 은혜를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경외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은혜 받아서 이 마음 같지만 또 넘어지는 것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체질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가십니다. 15에서 17절, 14에서 9절부터 8절부터 14절.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겁니다. 그래, 이루어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이루어가십니다. 이루어가심. 그게 8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살리길 원한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이 인생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실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보시면 15에서 17절 말씀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꽃 같으며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세상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은 세상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며 기다리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세상을 살리기 이전에 이들을 먼저 참고 기다리면서 이들을 여기에 쓰실 자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이전에 내게 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 커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 있잖아요. 내 맘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인내하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찬송이거든요. 279장이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는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은혜 속에서 우리 세상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세상과 후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언약 속에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요. 그게 마지막 19절이에요. 19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축복하시고 역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언약 붙들어야 됩니다. 언약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감정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은혜가 감정이 되면요, 은혜 될 때가 있다가 은혜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은혜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은혜를 주신 은혜 속에 그 은혜를 내게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나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체질이 먼지와 같은 체질이라 쓰러질 때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딱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이거를 안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가지고 본다면 어느 날은 이거 있다가 어느 날은 이거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은 딴 거, 불신한 거,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일꾼된 지혜로운 마음일까요? 세 번째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기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마음, 그거를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일꾼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고백하죠. 하늘 보호자에서 통치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고백이 시편 103편 19절이죠. 자, 보세요. 19절. 이건 18절입니다.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은 왕권으로 세상 만유에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셔요. 그래서 우리 일꾼된 자는요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쟤들이 나가 그 말씀 잡고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거기에 함께 역사하사. 분명히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지금도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일꾼은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답답하다고 풀이 꺾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잡고 따라간다면, 언약 속에서 분명하게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통치하심.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끝까지 딱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분명히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들이여, 그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맞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행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붙듭니까? 일꾼은요, 지혜로운 마음, 일꾼은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실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마음이에요. 일꾼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가 답답해서가 아니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속에 하나님은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일꾼이라 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되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이 되십시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혜로운 일꾼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좌의 역사, 오늘도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보좌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우리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다윗이 그런 중심 있잖아요.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마음과 이 속에 하나님 일꾼을 했잖아요.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주님, 그와 같이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가 오홀리압 브살레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저 브살렐 오홀리압이 성막을 세웠고 이 다윗이 성전을 세웠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그 응답받는 지혜로운 일꾼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응답 누리도록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며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어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응답받을, 그래서 아버지 부살렐 오홀리같이 성막을 세우고 다윗같이 아버지의 성전을 세우고 이 시대 아버지의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그런 일꾼 되도록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참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비밀 가진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아버지 기도한 때에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진실로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진 일꾼과 제자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